욥기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째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저식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이 2회전의 마지막 답이 됩니다. 1회전에서 세 친구가 욥에게 충고를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신앙의 이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욥이 답합니다. 계속 충돌하죠. 세 친구들이 하는 충고와 촉구는 다 인과관계를 근거로 한 충고요, 회개의 촉구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그의 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징벌이라 하는 이 명백한 논리이죠. 욥은 계속 자기는 규칙이나 그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길로 인도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답이 되지 않는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난 너희들과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에 오면 그 세 친구들이 했던 1회전에서의 세 친구의 추궁 혹은 책망 혹은 권면들에 대한 이제 답이 이렇게 요약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라는 인과관계로서 이해하려는 신앙의 틀은 현실에서도 사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벌을 받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형통하지 않느냐, 악인이 형통한 것이 현실 아니냐, 이게 21장의 주 내용입니다.
7절 보실까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겁니다. 이 말로 다 요약이 됐죠.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집안이 망하고 후손이 끊기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악당들이 더 잘 살고 자식들도 더 잘 산다, 이 얘기입니다. 현실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악당이다, 그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계속 볼까요?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빼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스올은 이제 음부라는 다른 표현과 함께 죽으면 가는 장소.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거? 명부. 우리 표현은 명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 고통의 기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랑하고 살다가 그냥 쓱 고통 없이 죽고 만다. 현실 아니냐, 이겁니다. 이 들이대는 이 증거에 대하여 새 친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도 이거죠. 내가 정직하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더 헌신적으로 사는데 왜 저 하나님 모르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들은 잘 되고 나는 힘드냐? 이게 현실적 질문이죠,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 답을 얻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답이 없는데도 안 믿을 수가 없어서 믿는 겁니다. 안 믿을 수가 없어서 거기가 신비한 부분입니다.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데 이 추운 수요일 날 왜 내가 나오는지 내가 싫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나오는 분들은 센 사람들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잘 살고, 그래서 결국 죽지 않냐라고 말하고 싶으냐?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게 참 놀랍죠. 우리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 너나 믿어. 난 지옥 갈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답 중에 가장 대담한 답입니다. 참 놀랍죠. 그럼 우리는 사실 마음에 하나님 조웬수를 꼭 지옥으로 데려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지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렇다고 그것이 행복인 것은 아닌 줄 나도 안다. 이 얘기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지면 천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잘못하면 그 결과가 비참한지 역사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로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래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래야 맞다. 잘못하면 벌 받아야 맞다. 악당들은 정죄되고 형벌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맞다. 그리고 그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러나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결과적으로 벌을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살 만큼 잘 살고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자기 죽고 나면 그만이지 자기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잘못해서 내 후손들이 무슨 벌을 받았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자기 잘 살고 다 죽어버렸는데. 그런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악인들에 대해 심판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하진 않으시더라. 그들이 살아있을 때 하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죽게 내버려 두더라.
자손들이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냐? 죄 지은 놈은 이미 죽었는데. 이게 얼마나 화가 나서 하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유 없이 형통한 사람이 있고 이유 없이 고난으로 채워진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우리 이런 얘기 갖고 서로 우기지 말자, 그 얘기죠.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에 증거가 많은 거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제시하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은 증거도 그만큼 있다. 인생과 삶이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더라. 거기선 답이 안 나오더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수밖에는 우리끼리 아무리 싸워도 자기가 원하는 증거 얼마든지 들이댈 수 있는데 그걸로 우리가 원하는 상대방을 항복시킬 수 있게는 아니 되더라. 나도 그것으로 답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노라. 하나님께 답해달라고 부르짖는 중이니 제발 좀 내버려둬라.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좀 내버려둬라. 너희들은 나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 너희 하는 말 나도 안다. 그러나 그걸로 답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 제발 고만 좀 해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냐. 둘 다 자취가 없더라는 거죠. 죽어버리면 그만이더라는 거죠. 살아있을 때 그거 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법칙, 꼼짝 못하게 만드는 권위, 세력 이런 건 없더라. 물어봐봤자 다 모른다. 다 잊히고 만다. 그가 착하게 살았어도 잊히고 그가 악하게 살았어도 잊힌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잊힌다는 거는 둘이 다 절대적인 규칙과 기준과 어떤 힘으로 역사하지 않더라. 잘 살아도 잊히고 못 살아도 잊히더라. 헌신적으로 살아도 잊히고 악질로 살아도 잊히더라. 왜요? 너무나 반대되는 증거들이 많으니까. 어느 법칙 하나로 설명을 할 재주가 없으니까.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누가 앞에서 너 그럼 못 써. 그러면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손가락을 내밀면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썩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든가 그렇게 일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한 사람 지적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뭔가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있는 성경입니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잘 죽어서 묘지기까지 있는데 묻힌대요. 이 왼수들은. 남 모르는데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같이 특별히 죽은 다음에도 시체를 꺼내다가 오자서같이 채찍질을 했다든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2000년 동안 매장 못하게 했다든가 하는 일도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헛되고 거짓되다 하는 이 욥의 이 반론, 그의 선언은 매우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세 친구가 도대체 뭘 했기에, 뭘 잘못했기에 인과관계로 묶는 것이, 그것만으로 묶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기에 너희는 헛되고 거짓되다 라는 욥의 그
정죄를 받게 됐을까요? 우리는 욥기의 시작이 사단이 하나님께 욥의 경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잘해준 결과라 라는 도전에 대한 답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과관계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 결과로 욥이 경건을 보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전에 응하셨습니다. 인과관계를 깼죠. 이유 없이, 우리 처음에 까닭 없이 아닙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어찌 그 인과관계를 깨보자. 그래서 까닭 없이 이제 집이 무너지고 가축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죽고 본인은 병 중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건 전부 인과관계 원인을 제거한 거죠. 원인을 제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생각하기를 인과관계를 깨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지위와 인간의 존재의 어떤 지위가 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 라고 기대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그 인과관계가 깨어진 속에서 그 어떤 다른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무엇이 그 인과관계에 맺어진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로 욥을 인도합니다. 그것이 욥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시작하면서 했던 것 같이 이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자신, 그리고 세상, 선인과 악인의 결말, 아니 인생에 대한 우리의 불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신비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시는 힘으로 우리와 인과관계로는 담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욥기의 증언 앞에 서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 이 오늘 읽은 본문과 유사한 시편이 나옵니다. 매우 유사하죠.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굉장한 표현입니다. 악인들은 형통하고 소원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 라고 이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계속 보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이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뭘 깨달았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성소에 들어가서 뭘 깨달았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가 깨달은 내용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과 일치한다. 그렇게 당연히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우리 자주 외우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욥기와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뜻이 새롭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라는 건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인과관계가 아닌 다른 법칙으로. 무슨 법칙? 믿음으로. 믿음이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이 가지는 인격적 신뢰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그것 자체가 나타나듯이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이 신뢰하는 이런 이해관계거나 논리적이거나 기계적인 관계가 아닌 보다 고급한 실력과 존재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옳기 때문에 상을 주고 다만 틀렸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보다 훨씬 고급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런 거죠. 생각만 해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이 아니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이 아니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이 표현은 기가 막힌 표현이죠.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 다만 구원이고 다만 영생이고 다만 축복이라는 기계적 보상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분의 그 어떤 그 내용, 성품에 대한 전폭적인 항복, 그것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뜻은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로마서에서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인데, 관계의 정상화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관계는 좋아서 미치겠는 겁니다. 잠시도 생각을 중단할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뭘 잘해줘서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로서 그 모든 소망이요 기쁨이요 그 열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은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의 성취, 완성, 자랑,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욥이 인도되어 가는 중인 것입니다. 이 고난과 이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이해했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요구하심 앞에 그는 비명을 지르고 혼란 속에 빠지지만 그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비로소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있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3장 25절로 연결해 보시면 지금 읽은 말씀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그래요. 전에 지은 죄를 오래 참아서, 하나님이 오래 참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랜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걸
오래 참고 드디어 어떻게 해결했는데 그 해결도 예수의 죽으심,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도 말하자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목숨을 건 방식으로, 우리의 경험 속에도 죽어나가는 것 같은 방법으로, 그 지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하셨답니다. 그 정상화는 부정적인 데서 본전으로 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상이라는 말이 갖는 영광과 지극함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심, 사랑하심, 복주심, 우리가 그의 창조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깊어지는 것,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으로까지 가는 그 깊이를 우회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고 결심하셔서 그 전에 악당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쉬운 방법 같은 걸로 절대 안 하셨다는 겁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저지른 죄와 하나님의 외면으로 인한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사 죽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심이라는 방법, 그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시는 방법으로 이 관계의 정상화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놀라움을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이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15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영광을 고난을 통해서야만 도달하는 영광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쉬운 길로 간 영광, 만사 형통 정도의 영광과 다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기독교 신앙의 참으로 놀라운 부분이죠. 다른 어느 종교가 신이 그를 경배하고 그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인간을 위하여 죽습니까?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십니까?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정상화하시겠다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방법으로만 받아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을 갖고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입니다. 시편 73편으로 돌아가실까요? 시편 73편은 앞에서 그토록 불평을 늘어놓던 이 아삽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종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달라집니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신을 짐승이라 그래. 짐승이라는 건 뭐예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정도죠. 배부르면 그만인. 내가 그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을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어떤 행적?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정성, 그 무시무시함,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신적 목적,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요 네게 필요한 것을 아는, 너를 만든,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준 네 하나님 아버지니라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많이 가져서 하는 것 아니요, 많이 배워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한 인간과 영혼을 이렇게 만족시키고 이런 높은 자리로 부르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애를 귀히 여기십시오. 예수의 생애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생애였던 것 같이, 그러나 전 인류와 역사와 우주의 가장 중요한 인생이었던 것 같이 우리의 생애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열심과 능력으로 붙드는 생애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마음껏 확인했었죠.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아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더 높고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만큼만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기 마지막 절에 너희는 헛되고 너희는 거짓되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상이다. 네가 원하는 하나님, 네 소원을 만족시키는 하나님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허락지 않으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죠. 백성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 묻거든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리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만이 무슨 형통한 날과 처참한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은혜와 능력과 성실하심 속에 무슨 후회할 날이 있으며 필요 없는 날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이 걷는 길입니다. 예수로 하여금 그의 길을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기도하였으나 순종한 길입니다. 다 이루었다를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생애 되시고 인생 되시고 신자 되십시오. 옆에서 세 친구가 계속 뭐라 그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날 문득 돌아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승리케 하셨는지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는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전능하시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무엇을 겁을 내겠습니까?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삶이 고단하여 몸부림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한 하나님이 허락한 날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에 귀한 것 주시는 날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이요 소금인 것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는 인생인 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르는 자 부러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여 도망가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